할렐루야. 우리가 오늘도 축복의 언어, 기적의 언어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옆 사람에게 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5가지 축복의 언어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최고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이 최고라는 걸 믿습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4편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자녀 그래도 행복합니다 입니다. 시편 94편 12절로 2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22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오늘은 제가 꿈의 교회에서 주일 첫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기대되시죠? 저는 육군 중위로 임관에서 군목이 되어 첫 주일 설교를 하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주간의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후반기 교육 4주를 받고 드디어 군인교회 목사가 되어서 첫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2개의 연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9시 20분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예배당에 가보니까 앞에 연대장님도 앉아 계시고 대대장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직할 중대장 및 간부들 한 10여 분 이상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형제들도 한 200여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흥분과 기쁨과 감격 속에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묵도를 했습니다. 묵도가 딱 끝나고 났는데 앞에 계시던 연대장님이 없는 거예요. 대대장도 없습니다. 직할 중대장 간부들이 다 없는 거예요. 왱하니 다 빠져나간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운 가운데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군종병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한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대장님께서 민간인 여자 권사님을 기도의 자리에 세운 것이 몹시 화가 나셔서 교회를 나가셨고, 부대에서 지금 그 간부들과 함께 교회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다.
예배드리는 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무리 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그날 예배의 타이틀이 담임 목사님 환영 예배였습니다. 제가 환영 예배를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다 준비해놓고 자기들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부대에 쫓아갔습니다. 대판 싸웠죠. 아직 군대의 물이 깊게 들지 않아서 정신없이 싸웠습니다. 싸우고 나서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후회도 되고, 이러다가는 군생활 3년밖에 못하고 전역하겠다, 원대한 군 선교의 꿈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내가 첫날부터 막히는구나 라는 그러한 암담함,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막막함, 영적인 참담함, 예배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복잡한 상황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분노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저랑 처음부터 대판 싸웠던 그 연대장님이 2년 뒤에 우리 군종의 장기를 결정하는 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의 군생활의 모든 진로가 이분의 말 한마디면 저는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의 이야기는 조금 뒤에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훈련시키시며 주께서 주님의 율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시편 94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야만 합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수하시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하여 복수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수해 주십시오. 시편 94편의 시인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12절의 말씀에 가서 보시면 주님으로부터의 징벌과 교훈은 도리어 행복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징벌은 부정적인 의미의 벌이 아니라 훈련이요 가르침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은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원어인 아시레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억울한 상황과 고난이 훈련이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상황을 가리켜서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힘주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의 가장 강한 부정의 의미를 써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것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받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까지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동생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2명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덧 40대를 같이 달려가고 있는 동생들인데, 막내 여동생이 저랑 5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5살 정도면 세대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남자고 막내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노는 게 다르고 같이 행동하는 게 다르고 어울리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막내 여동생이 진드기처럼 꼭 저를 달라붙어요. 저에게 꼭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 여동생이 저는 그렇게 싫었습니다. 귀찮고 같이 놀면 재미없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동생을 제 노는 공간에서 떨어뜨리는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007 작전을 많이 했습니다. 동생을 버리고 외면하고 도망치는 거 말이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 미안하죠. 그때 같이 놀아줬어도 괜찮은 오빠였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상황이 변하면 우리의 그 다짐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귀찮고 하찮은 존재가 아빠 하면서 하나님께 달라붙으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신자들, 괜찮은 신자들, 좋은 신자들하고 어울리려고 저를 팔로 뿌리치고 아니면 발로 밀어버리고 아니면 숨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힘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내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외면하지 않는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단 0.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저와 여러분을 버리는 것, 하나님에게서 단 0.1%의 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하다라는 말은 앞서 얘기했던 버리지보다는 조금 약한 의미의 버리지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외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해코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함께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이상한 눈빛만 보내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돌립니다. 얼굴을 돌리고 발을 돌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의 문제 가운데 내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로 그와 엮이는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손해나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파지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외면하고 도망친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버리지 않는다,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죠.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그러한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내 기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기도에는 미달되는 것임을 안다. 내 꿈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기도임을 잘 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14년 7개월에 이르는 무명작가 시절 동안 변함없이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행복자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억울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발은 잘 미끄러집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메이커의 신발을 신어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면 미끄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휘청거릴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과 정함을 나타내기도 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먹는 것과 못 먹는 것을 구분할 때에 그 발을 보라고 얘기하죠. 그 발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발은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신명기 11장 24절 말씀해 보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다 여러분의 땅이 될 것이며, 모세가 외쳤던 말입니다. 여러분이 밟는 곳마다 다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밟는 것을 주저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발이 죄악으로 향할 때에, 우상으로 향할 때에는 달려가는 발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미끄러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휘청거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미끄러짐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우리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죠. 죄악과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 욕심으로 미끄러지고 휘청거렸던, 온갖 것으로 더러워졌던 그 발을 향해서 주님께서 더럽다 말씀하셨습니까? 지저분하다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룟 유다까지도 다 씻겨 주셨죠. 씻겨 주시면서 에이 더러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장면을 18절의 말씀 속에 대비해 보았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말로 번역된 다른 성경들로 다 이렇게 보니까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번역되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더러워지는 것, 추해지는 것, 낮아지는 것, 비하되는 것, 그 모든 것 개념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신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는 참 근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모두 다 눈을 감으세요. 감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위장병이 있는 사람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도 손을 드시는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목회자들 가운데도 위장병이 많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를 쓴 김정호 목사님의 칼럼에 보면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악해서 목회자를 직업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목사들이나 교인들 모두의 잘못에서 오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업으로 삼으려면 목사는 참 할 짓이 못 됩니다. 목회자들은 목회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스트레스와 압박 때문에 위장병과 심장병, 암, 심지어는 정신병까지 너무나도 많은 직업병에 시달립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목사가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목사들까지도 근심의 상황이 많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굳이 목사에게, 위장병 있는 목사에게 설교를 들으러 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19절의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걱정이 태산 같았을 때 주의 위로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걱정이 태산 같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걱정이 많을 때가 있고 염려할 때가 있고 근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번거로운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을 즐겁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게 어떠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저에게는 6살 정도 된 딸이 있는데요. 이 6살 정도 된 딸아이가 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울음을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는데 빨리 그치지 않죠. 아이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죠. 성도님들 다 유경험자일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막 자녀들이 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에 가서 울어. 아니면 나가 울려면. 아니면 아빠한테 가, 엄마한테 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울음이 그치지 않죠.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부터 어깨, 등으로 쓰다듬어 주죠. 쓰다듬어 주면서 울지 마, 울지 마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울음이 그칠 것 같지 않았던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즐겁게 하시나이다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쓰다듬어 주다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울 때에, 눈물이 많을 때에, 한이 많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을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얽어매려고 수작을 부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벌인 사건을 기억하시죠? 손 마른 사람을 회당 안에다 불러 딱 세워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을 세워놓은 것이죠.
영문도 모른 채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회당 가운데에 서 있는 손마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도 그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수치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정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홀로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서 그는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마음도 모른 채 그는 그 자리에 쭈뼛쭈뼛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마른 사람의 인격과 그를 향한 사랑은 애초에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커다란 시련이라고 말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성경을 통하여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는 것이 옳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손마른 사람을 어떻게 해 주시죠? 고쳐주십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그 뒷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없애려고 그분을 대항하여 모의하였다. 바로 그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한 시점입니다. 죽이려고 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사람을 고쳐주면 이들이 모여서 나를 죽이려고 회의를 할 것이고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괴로울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뻔히 아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겠죠. 반문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을까요? 왜 꼭 그 상황 속에서 고쳐주셔야 했을까요? 손마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만한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지위를 차지할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우리는 여기에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반응, 이것 아니고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응이 그 사람을 고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이다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도 보면 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비극적으로 시작하지만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상실의 슬픔이 회복의 기쁨으로 반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헌신을 많이 했거나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룻이 큰 일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향한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는 어떤 이유와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목적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하죠. 청팀과 백팀으로 나누겠죠. 청팀은 당연히 담임 목사님 팀, 그리고 백팀은 제가 임의로 하는 겁니다. 백팀은 제가. 성도님들은 청팀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백팀으로 가시겠습니까? 숫자 제한은 없습니다.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미 다 정해져 있겠죠. 담임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축구를 비롯해서 단련되신 그런 몸이시고, 저는 전역하자마자 운동도 끊어가지고 전역해가지고 이제는 중년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 마지막 군교회가
장원에 있는 7군단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상승교회였는데 매년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하면 양팀으로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 신자들이 여러 가지 종목을 선정하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이어달리기, 계주. 이걸 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꼭 목사님이 뛰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 팀에는 제가 들어가고 나머지 한 팀에는 MCF 회장, 뭐 일반 교회로 치자면 남전도회 회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가 상대편에 들어가기를 응원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뻔하니까요. 승패와 우승에 목매지 않는 사람이라면 제가 어느 편에 들어가도 상관없겠지만 우승을 꿈꾸는 성도님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막 그 이어달리기 하면 응원을 하죠. 목사님 화이팅! 막 초반에 응원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한 중반쯤 되면 아이들의 소리가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됩니다. 뻔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편에 설 때에, 인간이 내 편이 될 때는 실망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망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우리 편이 되실 때 실망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실망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천국에 가서 그 모든 성도들을 인터뷰한다 하더라도 단 한 명에게서도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예수님 편 들어가지고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할 것입니다. 레미제라블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의 구덩이를 많이 파다 보면 언젠가는 제 구덩이를 파게 된다. 시편 94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자를 그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들을 멸망에 빠지게 하실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손을 들어 승리의 표시를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파트너 되는 우리의 웰빙을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지지자이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갓 30 된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모든 대인관계에 대해서, 군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2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푼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 연대장님이 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가시고 나서 얼마 뒤에 그분으로부터 저녁 때쯤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첫날부터 원수되어서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았던 그분이 저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제가 장기를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앞장서서 주장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그분과의 인간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 또한 교회와의 모든 관계도 은혜롭게 회복이 되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94편은 환난 가운데 부르는 행복자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넷째 날에 부르는, 성전에서 불렀던 넷째 날에 불렀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늘 주말을 고대하면서 언제 주말이 오나, 언제 쉬는 날이 오나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이나 목요일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시인처럼 이 노래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인생의 결과가 매겨진 우리의 성적표에는 오직 행복만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여, 그래도 행복하노라. 오늘 예배에 참여해서 같이 말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왕의 자녀로서 행복까지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